모사이아 12장부터 나갑니다. 모사이아서 12장 보세요. 선지자 아비나다이가 모세 율법에서 가르치고 있는 건데 그 모세 율법부터 공부할게요. 그래서 모사이아서 12장 31절부터 33절까지 읽어봅시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13장 27절부터 32절까지 그 다음에 16장 14절 자, 경전 기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모사에서 12장 봅시다. 모세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건데 아베나다이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한번 성구를 한번 쭉 읽어볼게요.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황자의 자매님 모사이아서 12장 찾아가지고 31절부터 33절까지 먼저 읽어봐요. 또 이렇게 되리니 너희의 죄악으로 인하여 너희가 치심을 입을 것이라. 이는 너희 말에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가르친다 하였음이거니와 너희는 모세의 율법에 관하여 무엇을 알고 있느냐? 구원이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오느냐? 너희는 무엇이라 하느냐? 이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구원이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 하니라. 그러나 이제 아비나다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알거니와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구원을 받으리라. 참으로 너희가 주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베푸신 계명을 지키면 그러하리라 이르시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읽은 내용은 아비나다이가 구원이 어디서 오느냐라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모세율법으로 온다. 그랬더니 아비나다이는 모세율법 오는 게 아니고 33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그 하나님의 계명은 뒤에 바로 문장을 바꿔갖고 설명했어요. 주께서 신에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라. 그리하면 구원받으리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봅시다. 13장 27절부터 32절까지예요. 또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오이선 자매님은 13장을 찾아가지고 27, 28절을 읽고 이용화 형제가 29절부터 29, 30절 읽고 이종희 형제가 31, 32절 두 절씩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봐요. 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구원이 모세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 하였도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직은 너희가 모세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할 때가 오리라. 그리고 더욱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원이 율법만으로는 오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의 죄와 악을 위하여 행하실 속죄가 아닐진데 모세 율법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가피하게 멸망하지 않을 수 없느니라. 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한 율법 곧 참으로 심히 엄격한 율법이 주어져야 할 필요가 있었나니 이는 그들이 목이 뻣뻣한 백성으로서 악을 행하기에는 빠르나 주 그들의 하나님을 기억하기는 더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한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졌었나니 참으로 의례와 의식의 율법이요 그들이 매일 엄격히 지켜야 하는 율법이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에 대한 그들의 임무를 늘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었느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러한 모든 것은 장차 올 일의 예표였느니라. 그러하거늘 이제 그들이 율법을 깨달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들이 모두 율법을 깨닫지는 못하였고 이것은 그들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함이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구속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음이니라.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의원자매는 16장 1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6장 14절. 그러므로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가르칠진대 그것이 장차 올 일들의 그림자임을 또한 가르치라.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한번 모세율법에서 지금까지 공부한 걸 정리해 볼게요. 다시 앞에 모사야서 12장 31절부터 33절까지 봐요. 여기 아비나다이가 뭘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은 구원이 어디에서 오느냐?
구원이 어디에서 오느냐? 라고 질문했어요. 구원이 어디서 온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답변을 뭐라고 했어요? 아비나달에게 질문했더니 뭐라고 답변했어요? 구원이 어디서 온다? 모세율법에서 온다. 모세율법에서 온다라고 답변했어요. 하지만 아비나달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33절에 모세율법에 의해서 온다고 답변하니까 32절에서 33절 아비나달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뭘 지키면? 구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올 것이라. 계명을 지킴으로 온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이 어디서 주어졌다고 이야기했어요? 거기 보면 33절에 주께서 시내산에서 누구에게 준 겁니까? 모세가. 그렇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주께 받은 계명이 있어요. 이 모세가 시내에서 주께 받은 계명이 오늘날 뭘로 알려져 있습니까? 이 십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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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옥태가 귀환한 건가? 귀환한 거야? 그래? 수고했었구만. 고생했겠네. 자, 그러면 뒤에 또 다시 봅시다. 27절 봐요. 13장 27절. 13장 27절 보면 맨 마지막 줄에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가 온다. 그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의 특성을 29, 30절에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 목이 뻣뻣하고 악을 행하기에는 재빠른데 하나님 기억하기는 너무 더뎠으므로 엄격한 율법을 허락했는데 매일 지키도록 그 특성이 모세율법입니다. 그 31절 보면 모세율법은 뭐라고 기록했어요? 장차 올 일에 대한 예표예요. 장차 있을 일의 예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성취되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 예표가 뭘 의미하느냐? 13장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하나님의 구속을 통하지 않으려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 즉 장차 있을 예표는 구체적으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율법은 장차 있을 예표이기 때문에 모세율법은 앞으로 있을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예표예요. 그래서 속죄가 이루어지면 더 이상 지킬 필요성이 없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계명을 지켜서 오는 거예요. 이 계명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넓은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따라서 십계명은 모세율법이 아니라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모세율법의 일부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한 부분이 되는 걸 아비나다이가 지적한 거예요. 지금까지 공부한 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모세의 율법에 담긴 네 가지 주요 원리가 있어요. 주요 원리. 설명 한 번만 잘 들으면 돼요. 모세율법은 장차 있을 일의 예표인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속죄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표에 대한 모세율법은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예표로 준비하도록 크게 네 가지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희생이에요. 그래서 희생 제물을 바치도록 요구한 거예요. 희생 제물을 바쳤어요. 첫 번째 원리는 희생.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는가 하면 앞에 봐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에 추방당했죠. 추방당하고 난 다음에 여러 날이 지나고 난 다음에 누가 나타났어요? 희생제물을 바치고 나서 여러 날이 지난 후에 누가 나타났어요? 도경이. 주의 천사가 나타났죠. 주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너무 고민하지 말고 모세서로 갑시다. 얼굴들이 안 밝아 보여가지고 모세서로 가요. 자, 우리가 갖고 있는 기록에서 모세서 5장 봅시다. 모세서 5장 4절부터 봐요. 모세서 5장 4절부터 봤습니까? 네. 자, 4절부터 쭉 해가지고 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희생에 관한 거 중에 모세서 5장 4절부터 8절까지. 최진현 자매님 찾았어요? 한번 쭉 읽어봐요. 4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아담과 그의 아내 이브가 주의 이름을 불렀고 그들은 에덴 동산으로 향한 길에서 그들에게 말하는 주의 음성을 들었으나 그를 뵙지는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주의 면전에서 차단되었음이니라. 그리고 주가 그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들의 양떼의 첫 새끼를 주께 제물로 바치라 명하니 아담이 주의 계명에 순종하더라. 여러 날 후에 주의 천사가 아담에게 나타나 이르되 어찌하여 너는 주께 희생을 드리느냐 한즉 아담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것 외에는 알지 못하노라. 이에 천사가 말하여 이르되 이 일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독생자에 희생하실 모형이니라. 그런즉 너는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아들의 이름으로 행할지며 회개하고 영원토록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를지니라 하니라. 감사합니다. 거기 태초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부분은 성경에서 삭제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성경에서 삭제돼서 모세서만 있는 기록이에요. 이 기록을 알아야 희생 제물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 5절에 보면 어때요? 뭘 바쳤습니까? 아담과 이브가 그들이 양떼의 첫 새끼를 바쳤어요. 자, 여기 봐요. 희생 제물인데 뭐였는가 하면 양떼의 첫 새끼를 바칩니다. 뒤에 보면 7절에 이것이 양떼의 첫 새끼를 바치는 거, 희생하는 거, 이것이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7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독생자의 희생하실 모형. 즉 예수 그리스도의 양떼의 첫 새끼는 뭘 상징하냐? 장차 있을 거예요. 앞으로 있을 거예요. 장차 있을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을 나타내는 거예요. 희생을 나타내는. 그래서 양떼의 첫 새끼를 바치는 것은 장차 있을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간주됐어요. 믿는 신앙으로 간주됐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신앙이 어디로 가냐? 속죄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신앙은 뭘로 간주되었느냐? 그리스도의 속죄. 고대에는 양떼의 첫 새끼를 바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 양떼의 첫 새끼를 바치는 희생은 장차 있을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카인과 아벨이 번제를 드리는데 카인은 뭘 바치고 아벨은 뭘 바쳤죠? 잘 기억해봐요. 카인과 아벨이 번제물을 여호와께 바쳤는데 카인은 뭘 바치고 아벨은 뭘 바쳤어요? 괜찮아? 편하게 해요. 편하게. 농사 짓는 사람이라서. 김경수 형제. 카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라서 수확물의 첫 번째 수확물. 땅의 소산을 바쳤고 곡식을 바쳤고 아벨은 뭘 바쳤어요? 양떼의 첫 새끼를 바쳤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누구 번제물을 받아들였습니까?
누구가 바친 재물을 받아들였어요? 카인은 땅에서 나는 땅의 소산을 곡물을 바쳤고 아벨은 양떼의 첫 새끼를 바쳤는데 여호와께서는 어떤 걸 연락하셔서 기쁘게 받아들였냐 하는 그게 연락이라는 뜻이. 기쁘게 받았는데 누구 걸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아벨 걸 받아들이고 카인 건 안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양떼의 첫 새끼는 아담으로부터 장차 있을 그리스의 속죄 예표로 주어진 모형이에요. 그래서 양떼의 첫 새끼를 바쳐야만 그리스를 믿는 신앙을 간주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계획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주요 원리예요. 그런데 카인은 그것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양떼의 첫 새끼를 안 바치고 뭘 바친 거예요? 땅에 곡물을 바친 건 대항한 거예요. 저항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신앙으로 간주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양떼의 첫 새끼는 태초부터 그리스의 속죄의 예표로, 희생의 예표로 주어진 주님의 첫 번째 가는 원리예요. 이것은 결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어떤 과정이냐? 목자가 아벨이 이제 목자라고 가정할 경우에 그 목자가 여호와께 그 희생 번제물을 드리려면 그 양떼의 첫 새끼를 보살펴야 돼요. 양떼를 보살펴 가지고 그 양떼 중에 한 번도 잉태한 경험이 없는 그 어미가 잉태를 했을 적에 그 잉태한 첫 새끼 중에 가장 토실토실하고 가장 실한 새끼를 여호와께 바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목자가 매일 그 양떼를 보살펴야 돼요. 그래서 그 어미가 처음으로 잉태하게 되면 목자는 매일 그 어미를 보살폈어요. 또 한두 마리가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매일 정성을 다해가지고 보살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새끼를 출산하면 그 중에 수컷으로 가장 실하고 가장 훌륭한 새끼를 여호와께 바쳤습니다. 그건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과정은 그 목자가 양떼의 첫 새끼를 바치기 위해 가지고 매일 보살펴야 됐습니다. 그 과정은 뭐냐면 그 과정이 이런 첫 새끼를 바치기 위한 과정은 정성을 다해야 돼요. 정성과 온 마음으로 보살펴야 됐어요.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행위를 경배 혹은 경배 예배의 한 형태로 간주했어요. 그래서 희생의 원리예요. 이 희생의 원리는 과정을 보는 건데 그 새끼를 바치기 위해 가지고 매일 마음을 다해갖고 정성을 들여서 보살펴야 됐어요. 예배란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제물로 양떼를 바치도록 요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연장선이 있다는 걸 가르친 거예요. 희생은 마음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의 연장선이에요. 그거는 경배나 예배의 연장선에 있는 한 형태로 간주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축복했습니다. 아주 흥미있는 원리가 첫 번째 원리가 희생이라는 원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교 사업을 나간다든지 아니면 안식일 시킨다든지 불을 받아 봉사한다든지 아니면 오늘처럼 종교교원에게 강의도 온다는 건 희생의 원리가 과정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뜻을 뒤로 전능하신 분의 뜻에 따라 살겠다는 소망이 여러분에게 이제 그 과정이 보다 여러분에게 좋은 곳으로 있는 개인적인 걸 뒤로 미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집중해 섬기는 그 과정은 희생으로 나타나는데 그거는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의 번제물로서 여러분이 그 마음을 다하는 과정을 예배와 경배로 보신다는 뜻이 희생의 원리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모세율법의 첫 번째 들어있는 원리는 희생의 원리인데 희생에는 뭘 담아놨느냐? 하나님께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그들이 더 방향을 바꿔서 집중하는 경배와 예배의 연장선으로 간주했다는 게 첫 번째 원리예요. 희생을 통하지 않고는 자기 것을 뒤로 미루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만한 신앙을 행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첫 번째 원리는 그런 거예요.
모세율법의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정결함이. 정결함. 이것은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이 죄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는 wickedness를 이야기해요. wickedness, 사악함. 뮤지컬 제목이 아니에요. 사악함 뭐냐? 가르침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대항하는 걸 wickedness라고 그래. 모르는 게 아니고 가르침을 배웠는데도 고의적으로 그냥 뻣뻣하게 대항하는 행위를 wickedness라고 그래요. 죄로부터 순종을 통해서 이 죄로부터 정결케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래서 희생번제를 넣을 때 시침이라는 의식이 다 주어져요. 그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깨끗함을 통해 가지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목표예요. 즉 거룩하게 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순종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즉 거룩한 자, 거룩하게 된 자의 특징이 뭐냐? 특징은 하나님의 것에 기꺼이 순종한다는 액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기꺼이 순종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거룩하게 돼야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율법 당긴 두 번째 주요 원리는 정결함을 요구하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결하고 깨끗하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즉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사악함으로부터 이제 깨끗하게 이제 다시 정리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하게 된다는 건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런 자는 하나님의 것에 기꺼이 순종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고 그것이 잘 설명이 아니 주어지더라도 기꺼이 따르는 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룩함에서 오는 특성이. 때로는 자녀에게 아비가 다 설명할 수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설명을 굳이 오지 않고 아비가 원하는 대로 기꺼이 섬기는 아들을 아비가 아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여기는 말라기에 보면 말라기란 선지자는 그런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아들을 귀여워하느냐, 즉 부여워하느냐도 말라기 한번 봅시다. 말라기 3장 17절 한번 봐요. 말라기 참조로 말라기 3장 17절 한번 봅시다. 김경수 형제님 어디 있어요? 김경수 형제? 네. 말라기 3장 17절 찾아가고 한번 읽어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감사합니다. 거기 보면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하나님도 너희들을 그리 아낄 것이라. 섬기는 자를 아끼는 거예요.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 분리. 이 분리라는 거는 세상적인 것 또는 세속적인 걸 이야기해요. 세속적인 것 이런 것으로부터의 분리를 이야기하는 것. 분리. 여러분이 자주 들은 말이 있을 거예요. 세상에 속하여 있대. 세상에 뭐라고 그랬어요? 속하지 말라.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라고 40년 동안 광해에다가 특별히 뭐 했습니까? 광해에다가 분리하셨잖아요. 그건 뭐냐? 이 주변에 전부 우상으로 다 물들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악함으로 다 물들어 있어가지고 오염되지 않도록 별도로 광해에다 분리하신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그건 특별한 뜻도 있어요. 이제 성도들도 마찬가지. 세상에 거하지만 세상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 문화권에서 살 수 있도록 분리한다는 원리. 이가 바로 이 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율법의 마지막 네 번째 원리는 기억이라는 원리. 기억. 그럼 뭘 기억하는 것 같아요? 이 기억은. 저기 앞에 나와 있는 거. 장차 있을 예표. 뭘 기억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할 수 있도록 그 많은 번제 의식을 마련하신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제사 의식, 그 다음에 축제, 또 안식일, 이런 건 전부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을 기억하도록 만든 하나의 접근 방법이, 이게 모세율법이에요. 이 모세율법의 특성은 크게 이게 네 가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 첫 번째가 뭐예요? 희생. 두 번째는 정결함. 세 번째는 분리. 네 번째는 기억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나다이는 모세율법의 이와 같은 네 가지 원리가 전부 무엇에 대한 예표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건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율법이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주어진 현재 우리의 경륜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이미 이루어졌고, 또 우리가 구원에 있도록 하나님의 계명,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으려면 그리스도의 속죄를 이해하고 속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의지하는 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여기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는 건 뭐로부터 증거되느냐? 계명을 지킬 때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나다이는 모사에서 12장에서 쭉 설명하면서 구원이 어디서 오느냐? 모세율법입니다. 아니다. 모세율법은 그리스도의 속죄가 성취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나니. 그러면 구원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로서 온다. 이 하나님의 계명은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모세에게 주어진 그 10계명을 아비나다이가 다시 반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봐요. 12장 여기 34절부터 봐요. 모사에서 12장 34절부터 봅시다. 봤어요? 12장 34절부터 봐요. 12장 34절부터.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34절부터 3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조용히 형제 한번 읽어봐요. 34절부터 36절까지. 나는 너를 유혹한 죄를 인하여 너의 하나님이거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짓지 말지니라. 너는 너를 위하여 아무 새긴 형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아무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들의 아무 모양이든지 만들지 말라 하시느니라. 감사합니다. 10계명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나 이외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35절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지 말지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뭐 이렇게 써봅시다. 두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은 뭘로 되어 있어요? 36절에 아무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죠? 뭐 계속 만들지 말라네. 뭐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뭐 물속에 있는 거 뭐든지 만들지 말라. 그죠? 뒤로 또 가봅시다. 13장 13장 어디 보시는가? 12절 볼까요? 12절 찾았습니까? 네. 거기 보면 더 자세히 나왔네. 맨 밑에 줄만 봅시다. 거기 아무 모양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 다음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왜냐하면 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조상들의 죄악을 자손들에게 갚되 몇 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3, 4대 이르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 자비를 베푼다고 그랬어요? 복을 주시고.
수천 대 이르기까지 자비를 베푸신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뭐예요? 두 번째는 여기 기록을 한번 해봅시다. 아무 모양이든지 만들지 말고, 아무 모양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죠? 우상을 섬기지 마라. 뭐 이렇게 적어볼 수 있어요. 만들지 말고 그것을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 15절에는 세 번째 계명이 나오네. 뭐가 나옵니까? 세 번째 계명이. 너희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라. 한번 써봅시다. 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일컫지 말라. 디귿이 맞구만. 일컫지 말라. 잘 안 보여. 일걷지 말라. 자, 그다음 네 번째 계명으로 갑시다. 네 번째 계명은 16절에 있네. 뭐라고 되어 있어요? 16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지키라. 한번 적어볼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계명이 어디 있나 한번 봅시다. 쭉 넘어가가지고 20절에 있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섯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거기 뭐가 추가되어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날이 길 거요. 뭐 장소는 내 날이 길어지. 여기 보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약속의 축복이 담겼어요. 저 약속이야. 저거 지키면 이런 축복을 약속했어요. 다섯 번째 계명의 특징은. 그래 나머지는 쭉 보면 되겠네. 21절에 뭐가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22절에는 뭐가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23절에 여덟 번째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홉 번째가 어디 보자. 이게 맞는 건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나가 빠졌네. 하나가 빠졌네. 뭐가 빠졌습니까 거기? 22절에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23절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에 24절에 마지막 열 번째 계명이 뭐예요?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자, 이 율법을 하나씩 들여다봅시다. 여기 1번부터 4번까지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계명을 중간에 두고 10계명이니까 10계명은 10가지 계명 구성되어 있죠. 그러면 요 다섯 번째 계명이 소위 무게중심이 되는 거예요. 흥미기. 10가지 계명 중에 딱 중간이니까 배를 이야기하면 무게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 무게중심이 흔들리면 배가 어떻게 돼요? 뒤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중앙에서 무게중심, 밸런스를 맞추는 계명이 다섯 번째 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 앞에서 첫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은 누구와의 관계를 묘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묘사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가느냐. 그 다음에
6번부터 10번까지 6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누구와의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이웃. 그렇죠. 우리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러면 5번째 계명은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환자는 가족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왜냐하면 지금 아비나다이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느냐?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 계명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데 그 계명을 지키는데 어떤 원리가 있느냐? 그리스의 속죄 희생 원리가 다 담겨져 있다는 걸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10계명의 특징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원리가 묘사되어 있고 6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이웃과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어요. 한 중간에 있는 계명은 무게중심을 이루는 계명입니다. 속죄라는 요 단어에 요 속죄라는 요 그리스 속죄할 때 이 속죄가 영어로 뭐로 되어 있습니까? 황자매님 어토먼트. 원 너무 뒤에 붙어 있는 전명이가 at one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하나가 되도록 화목하게 되도록 중재함 그런 뜻이 속죄의 원문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라는 거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을 중재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화목하게 되도록 화해하도록 하는 과정이 어토먼트. 누구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을 향해서 그분과 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도록 화합해서 화해하고 화목하게 지내도록 하는 그 과정이 속죄라는 어토먼트.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 하나님과 화목하고 가족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면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금방 또 지원되는 과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 십계명은 그런 논법으로 아비나다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로 생활하고 부모가 기뻐하는 자로 생활하고 이웃이 사랑할 수밖에 생활하게 되면 그가 거룩한 자예요. 그가 그리스도의 속죄를 이해하고 복음대로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설명하는. 그래서 선지자가 그걸 가르친 거예요. 십계명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아름다운 복음의 연장선에 있다는 거. 그래서 다 읽지 이 중에 크게 우선순위로 대표적인 거 이게 하나 둘만 정리해 볼게요. 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게 십계명의 맨 앞에 1번으로 돼 있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왜 나 하나님 외에는 섬기지 말라고 그랬을까? 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오직 나만 눈길을 주라고 그랬죠? 왜 그렇게 요구했을까?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키면서 맨 처음에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에게 두지 말지니 오직 일편단심으로 나만 바라볼지니라. 왜 그렇게 요구하셨습니까? 여러분 의견은 어때요? 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에게 두지 말라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일편단심으로 바라보라고 했을까? 그 이유가 뭡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 신들을 하드경자매. 여러 신들 섬기게 되면 소홀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여러 신들 섬기게 되면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지. 여러 가지로 그렇지. 신경 많이 써야 되고.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초점은 나 외에는 아미나다가 설명한 거예요. 구원이 어디서 오느냐 알겠어요?
구원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예요. 그분이 만물을 다 지으셨기 때문에 그가 구원할 수 있는 파워,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능력을 갖고 계세요. 다른 도경이 말대로 좀 표현이 좀 고약하지만 이해하기 바라면 잡신들은 그런 능력이 없다고. 자기도 못 구해. 오직 그 하나님만 만물을 지으시는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 개개인을 다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가까이 나가서 의지하고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면 약속했어요. 자손 몇 대까지 내가 복을 주겠다고. 1000대까지라고 그 말 읽었잖아요. 하지만 날 배신하고 다른 잡신하고 그쪽으로 배신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3, 4대까지 내가 그냥 가만 안 두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은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런 뜻이에요. 네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하지만 너는 나 하나만 버렸지만 나는 너 하나만 버리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의 아들의 아들까지 다 버릴 거라라고 이렇게 덤으로 이야기하셨으니까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어요. 첫 번째 계명 구원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얻으려면 그분께 집중해야 된다. 그걸 강조한 거예요. 하나 더 짚고 넘어갈게요. 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거든. 우상의 정의가 뭐예요? 뭘 우상이라는 겁니까? 여기요. 만들지 말고 아무거나 하게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물속에 있는 거, 어찌되었든 그런 거 만들지 말라 그래.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상의 정의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내리죠? 우상을 뭘 갖고 우상이라고? 네? 아이돌? 그렇군. 이 우상이라는 건 뭐냐면 우상이라는 건 절대자에게 하는 것처럼 경배나 섬김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그게 전부 다 우상의 범죄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형태로 되었던 거에 간에 그것이 절대자에게 행하는 예배에 중하고 경배에 준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전부 우상으로 간주돼요.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상들의 공덕을 기리고 가족과 친척들의 화목으로 해서 하는 건 섬기거나 경배하는 행위로 지속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건 우상숭배가 좀 다른 거예요. 그 우상숭배라는 건 절대자에게 행하는 경배나 섬김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때 그걸 우상으로 간주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는 섬기는 게 아니거든요. 조상의 공덕을 기리고 후손들의 그분들의 훌륭하신 업적을 기억하고 부끄러움이 없이 잘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바르게 자라도록 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접근 방법이 다른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이 행복의 원천이라는 것, 소위 근원이라는 것을 행복의 원천, 즉 근원 되심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행복해진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상은 우리에게 행복한 걸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상도 행복하지도 않고. 그게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건 하나님께서만 행복의 근원의 능력을 갖고 계시는 걸 강조한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근원을 강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비나다이는 이런 원리를 백성들에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계명을 지킬 것을 권고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정도만 보면 돼요. 됐죠? 이제 십계명이 어떤 율법이라는 거. 할 수만 있으면 십계명은 암송해서 기억해두면 더 좋아요. 이거 십계명은 기억해. 왜? 이게 복음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가족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면 그가 어떤 자냐? 거룩한 자. 또 거룩한 자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거나 남기는 자로 분류된다는 걸 선지자가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주어진 십계명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계명이라는 걸 다시 강조한 거니까 하나씩 한번 집중해서 들여다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12장, 1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쭉 넘어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또 뭘 보는가 하면은 그리스에 대한 이사야의 글을 아비나다가 강조했는데 14장은 이사야서 53장에서 인용된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나반의 노세판에도 이사야서가 있었다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용된 건데, 그래서 14장 2절, 3절, 7절을 한번 볼게요. 이거 아니 4절을 읽읍시다. 이거 다 재밌는 정보니까. 이사야서 53장에도 있습니다. 거기서도 인용된 건데, 몰몬경은 어디 나오는가 하면 모사이아서 14장 2절, 3절, 5절, 7절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전부 구주에 관한 이사야 예언을 선지자 아비나다가 인용한 겁니다. 전부 구주에 관한 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 내용도 재밌어요. 그래서 김건 형제님 2절, 3절 한번 읽어봐요. 모사에서 14장 2절, 3절. 이는 그가 그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풀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 같을 것임이라. 그는 모양도 없으며 고운 용모도 없으니 우리가 그를 보게 될 때에 우리가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나니 슬픔의 사람이여 비애를 아는 자라. 우리는 이를테면 우리의 얼굴을 그에게서 가리었나니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감사합니다. 언제 이렇게 됐습니까? 언제 이런 현상이 재현됐죠? 지금 모사야서 14장 2절 3절은 이사야서 53장 2절 3절에서 같이 인용된 건데, 언제 이렇게 구주가 이렇게 멸시를 받고 이렇게 귀히 여김을 받지 못했습니까? 흠모함을 지니지 못하고 멸시당하고 모든 자들이 그를 이렇게 귀히 여기지 않은 게 언제 이 일이 있었습니까? 그분이 뭐 하실 때에? 지상에 오셔서 성역을 베푸실 때입니다. 지금 키 높으신 이스라엘 하나님이 지상에 왔을 적에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의 백성들이 그를 대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절 보면 예수님의 외모가 좀 뛰어났나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라나는 연한 풀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 같이 외모가 출중하지 못했습니다. 모양도 없고 고운 용모도 없으니 우리가 그를 볼 때 우리가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외모가 없더라라고 기록했어요. 그리고 또 어땠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외모도 출중하지 아니한지라 멸시를 받고 사람들이 버림을 받고 슬픔의 사람이요 온갖 비애를 겪어 아는 자라고 묘사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되었느냐? 지상에서 성역을 베풀 적에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귀히 여기지 아니했도다. 이로 인해 가지고 5절, 7절 두 절을 별도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절도 주목해서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저기 이원자매님이 14장 5절, 7절 한번 읽어봐요. 그러나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범법으로 인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니라.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임하였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학대를 받고 고난을 당하였으나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나니 마치 도살 당하러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이 그가 끌려가되 양이 그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것 같이 그가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감사합니다. 왜 아비나다이가 이사야서에서 구주에 관한 예언을 인용했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왜 아비나다이는 이사야서에 있는 구주에 관한 이 부분을 왜 인용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굳이 이 부분을 인용했을까?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고 우리도 귀히 여기지 않고 그로 인해 가지고 그가 지상에서
상함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면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되는 부분을 인용했는데 왜 아비나다가 그를 인용했다고 생각해? 왜 그걸 인용했을까? 칠판 보여. 같이 할게. 고민하지 말고 여기 봐. 구약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여호와입니다. 지금 아비나다이가 이야기하는 선지자는 어느 백성의 선지자예요? 몰몬경에. 몰몬경 아니에요. 몰몬경. 같은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이 여호와나 몰몬경 니케 백성의 하나님이랑 같은 거예요. 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또 뭐라 부르는가 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아비나다이가 이 거룩하신 온전히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온 거예요?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지금 인용한 성구에 의하면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모사이아서 14장 2절 3절 쭉 나와 있는 이건 바로 이분이 무엇으로서 어디 와 계신 거예요? 지금 지금 여기 귀 여김을 받지 않냐고 흠모와 아름다움이 없고 이렇게 상함을 당했던 건 언제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느 시기에 누구로서 이게 이루어진 겁니까? 여기는 구약이니까 그분이 내려오신 데는 언제가 돼요? 신약 그때 오셨을 때 그분은 뭘로 불려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불려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내려오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내려오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지상에 오셨을 적에는 아들로 오셔가지고 뭐 하신 거예요? 속죄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처럼 지극히 높으신 분이 다운된 거예요. 지상으로 내려와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속죄하신 이 행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불러요. 요 하나님이 누구냐? 여기 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수한 사랑. 같은 표현이에요. 모로나의 7장 45절부터 46절까지 한번 봅시다. 모로나이란 뭔가요? 이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모로나이서 7장으로 갑시다. 모로나이서 7장 45, 46. 47절까지 읽어야 돼. 4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봤습니까? 찾아봐요. 모로나이서 7장 45절부터 47절까지. 찾았습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저기 하얀 자매 한번 읽어볼까? 모로나이서 7장을 찾아가지고 45절부터 47절까지 한번 쭉 읽어봐요. (666쪽이야) 몰몬경에. 그래서 한번 크게 읽어보라고. 몇 절입니까?
어? 7장 몇 절이요? 아니 7장 45절부터 47절까지. 그리고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당하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즉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만일 너희에게 사랑이 없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니 이는 사랑은 언제까지나 시들지 아니함이라. 그런즉 모든 것 중에 으뜸이 되는 사랑을 붙들라. 이는 모든 것이 반드시 시들되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라. 영원히 견디니요 누구든지 마지막 날에 이를 지는 것으로 드러나는 자는 잘 될 것이니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46절 봐요. 만일 너에게 사랑이 없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니 사랑은 언제까지나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들지 아니함이라. 상호보제 모토가 뭐예요?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지금 이 부분이 어디서 있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또 나중에 인용합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3장 기억해놔요. 사랑에 관한 글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인용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에서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봅시다. 사랑이 무엇냐 묻는다면 고린도 13장에 있어요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봐요. 13장. 그 4절부터 보면 이제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호보제 모토인 사랑은 언제까지나 시들지 않는다. 이게 8절에서 인용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 봐요.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그렇게 돼 있죠? 요 번역은 원문이 같은 거예요. 영문은 같은데 몰몬교회는 사랑은 언제까지나 시들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언급한 13장 7절의 이 원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사랑을 베풀면 사랑을 베푼 그 가치는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그 자리를 물러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확고히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은 뭐냐? 영원히 견디는 거라고 이야기했거든. 그죠? 영원히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건 참고 그 일을 기꺼이 수행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와가지고 속죄하시거든. 속죄하셨어요. 왜냐하면 주변이 그를 귀히 여기지 않고 그를 흠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그를 상하게 했어요. 그를 때리고 침을 뱉고 채찍으로 그를 귀히 여기지 않고 결국 어떻게 했느냐?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려 갖고서 죽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이 개념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순수한 사랑은 영원히 견디는 건데 이 원뜻은 사랑과 시들지 않는 원뜻은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뭐냐 하면 같은 의미로 예를 들어 가지고 예수님께서 백성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또 자기를 귀여기지 않고 하니까 그냥 낮은 표현으로 짜증나, 나 구주도로 안 할래. 그러면 우리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수한 사랑, 피어라는 뜻은 흠없는, 오염되지 않는 그런 뜻은 뭐냐면 자기 것을 기꺼이 뒤로 미룬다는 개념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선지자가 강조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가지고 나중에 우리들이 이제 생활할 적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가끔 후편도 되고 동편도 되고 했을 적에 어떻습니까? 아내가 끝까지 그 자리를 보존해 주는 것도 피오에 해당될 수 있어요. 역으로 아내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런 감정이 예민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남편이 시비 걸지 아니하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주님께서 선자 가르친 대로 끝까지 그 자리를 견뎌주는 것도 피오에 해당되는 거예요. 또 자녀가 볼 적에 이게 아비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바꿔줬으면 좋겠지.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거에 관계없이 자녀가 자신의 위치를 굳건히 지켜나가는 것도 피오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이런 개념을 좀 묘사한 게, 그래서 선지자가 모사의 14장을 인용한 것은 그리스의 속죄에 담긴 그리스의 순수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거냐,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약하면 뭐 하는 겁니까? 순수한, 영원히 견디는 거예요. 영원히 견디는 거예요. 언제까지? 구원을 얻을 때까지 버티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글이 인용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장으로 갑시다. 모사에서 15장으로 갈게요. 이게 14장까지 설명이고, 모사에서 15장으로 갑시다. 자, 모사에서 15장은 조금 까다로워요. 교리적인 걸 좀 공부하는데, 우선은 우리 글을 먼저 읽읍시다. 모사에서 15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글을 읽을 테니까, 우리 말이요, 우리 글이요. 한번 보고, 한번 쭉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여다봐. 이게 아비나다이가 중요한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일단 성구를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의찬이가 1절부터 어디까지 읽는가 하면은 5절까지 읽고, 옆에 친구가 6절부터 9절까지 읽고, 둘이 같이 읽어봐요. 쭉 읽어보라고. 그리고 이제 아비나다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의 친히 사랑의 자녀들 가운데 내려오사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는 것을 너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가 육체 가운데 거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육체를 아버지의 뜻에 복종시켰으므로 아버지요 아들이 되시니 아버지인 것은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자함으로 인하여 아들인 것은 육체로 인하여 이리하여 아버지요 아들이 되시니 또 그들은 하나님이시라 참으로 바로 하늘과 땅의 영원하신 아버지시니라. 또 이와 같이 육신의 연육에 곧 아들이 아버지께 복종하여 한 하나님이 되사 유혹을 받으시나 유혹에 굴하지 아니하시며 조롱받음과 채찍질 당함과 쫓겨남과 자기 백성에게 버림당함을 참으시느니라. 그리고 이 모든 일 후에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능하신 기적을 많이 행하신 후에 참으로 이사야가 말한 것 같이 그가 끌려가시리니 양이 그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것 같이 그가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참으로 이와 같이 그가 끌려가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임을 당하시리니 육체는 참으로 죽기까지 복종하며 아들의 뜻은 아버지의 뜻 안에 삼키운 바 되리로다. 이같이 하여 하나님은 사망의 줄을 끊으시고 사망을 이기고 승리를 얻으사 아들에게 사람의 자녀들을 위해 중재할 권능을 주시나니 그는 하늘에 오르사 자비의 심정을 지니시고 사람의 자녀들에 대한 긍휼로 충만하사 그들과 공의의 사이에 서시고 사망의 줄을 끊으시고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범법을 친히 짊어지시고 그들을 구속하사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키셨느니라. 수고했어요. 우리말이죠. 우리 글이죠. 아비나다이가 가르친 이 교리를 만약에 지금 1절부터 9절을 읽어가지고 이 내용을 선명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교리가 자리 잡은 젊은이. 근데 여러분까지 여기까지 요구하지 않는 거니까 오늘은 이 교리에 대한 윤곽을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설명을 할 적에 주의 깊게 잘 듣고 이 교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첨부할 게 있어요. 오늘 설명을 듣고 이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좌절하거나 비애에 빠진다거나 집에 가서 또 눈물로도 밤을 지새우고 웃길 바랍니다. 알겠어요? 예,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알면 돼요. 앞으로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근데 이 교리가 굉장히 아름다운 교리인데 기본적인 원리를 일단 알아야 됩니다. 그래 이걸 해석할 수 있어요. 오늘 중요한 설명을 할 테니까 설명을 집중해서 잘 듣고 하나씩 같이 풀어가 봅시다. 이게 몰몬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건 이미 고대 선지자에게도 알려진 교리라는 걸 시사하는 건데 이 아름다운 교리가 오늘날 많이 훼손된 거예요. 그러다 다시 회복된 거니까 설명을 주의 깊게 한번 들어봐요. 자, 예수님이 아버지도 되고 아들도 되는 교리를 가르친 거예요. 아비나다이가. 예수님이 아버지도 되고 아들도 되신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언제 되느냐? 첫 번째, 만물의 창조주.
만물의 창조주인데 경전에서 뭐라고 표현한가 하면 하늘과 땅의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호칭해요. 그건 전부 아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호칭해요. 아버지지만 누구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들이지만 아버지로 호칭할 수 있는 첫 번째 교리가 있어요. 아버지로 불리우는 첫 번째 교리. 만물의 창조주로서 하늘과 땅의 영원하신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하늘과 땅이 붙어 있으면 전부 누굴 지칭한다? 그 아버지는 아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꼭 기억해놔요. 그런데 경전에는 앞에 구속, 속죄 이런 단어와 연관해가지고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쓰고 하늘과 땅의 표현이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뒤 문장에 그리스의 속죄와 관련된 구속과 구원이 언급된 경전 비전일 경우에 영원하신 아버지는 누굴 지칭한다? 아버지지만 속죄하신 건 아들이니까 아들을 지칭하는 표현도 돼요. 그런데 제일 좋은 거는 하늘과 땅의 영원하신 아버지. 제일 좋은 표현은 여러분 15장 4절 한번 봐요. 모사에서 15장 4절 봤어요? 네. 거기 보면 하늘과 땅의 영원하신 아버지신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지만 누굴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사에서 16장 14절 봐요. 아까 읽은 겁니다. 14절 봤어요? 같이 봐요. 이게 재밌는 겁니다. 14절. 너희가 모세율법을 가르칠진데 그것이 장차 올 일들의 그림자임을 또 가르쳐. 장차 올 일이라는 건 뭘 이야기하죠? 그리스의 속죄 희생을 이야기하는 거. 그걸 통해서 구원이 오는 거예요. 15절 보면 바로 그 구속이, 그 구원이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굴 이야기하는 거는 앞에 속죄에 관련된 구속이기 때문에 이건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 표현이 영원하신 아버지이신 누구를 통해서? 주 그리스를 통해서 온다고 설명한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아버지로 불리우는 두 번째 교리가 뭐냐면 이제 16장 15절에도 이제 같이 적용이 되는데 속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의 영적인 아버지가 돼요. 두 번째 교리는 두 번째 교리는 뭐가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 침례 받은 자들 이야기해요. 거듭난 자들의 영적인 아버지가 돼요. 영적인 아버지. 근데 이거는 이제 모사야서 지금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거는 전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가 돼요. 속죄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적인 아버지. 모사야서 5장 7절 한번 봅시다. 모사야서 5장 7절. 성구가 많이 있는데 이 성구가 아주 대표적인 성구예요. 모사야서 5장 7절 봐요. 찾았습니까? 이것도 속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교리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자들이 뭐가 되는가 하면 이 영적인 아버지의 자녀가 돼서 경전에서는 그걸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호칭해요. 자녀라고. 모사에서 5장 7절 봐요. 이에 이제 너희가 맺은 성약을 인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의 아들과 그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니 이는 보라 오늘날 그가 영적으로 너희를 낳으셨습니다. 그죠? 요거는 속죄를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5장 7절이라든지 16장 14절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게 이게 좀 약간 까다로운 거예요. 약간 까다로운 겁니다. 이건 성스러운 권능의 부여에 의하여 아버지가 되시는 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스러운 권능에 부여해서 지상에 오실 적에 아버지의 권능과 권세를 다 갖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되는데 이 교리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름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처럼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아버지처럼 행동하시고 말씀해요. 근데 실제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전에 이런 부분이 있는 암시하는 성구가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으로 갑시다. 요한복음 10장 봐요. 요한복음 10장 17, 18절 볼까요? 요거 샘플 한번 볼게요. 이게 성스러운 권능에 보이는 요한복음 10장 17, 18절. 찾았습니까? 한번 봐요. 요한복음 10장 17, 18절. 그래서 한번 읽어요. 최정자매님, 한번 읽어봐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18절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보면은 내가 스스로 버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필멸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숨을 버릴 수 있는 필멸의 권세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불멸의 권세도 있는데 그 불멸의 권세를 누가 줬다는 거예요? Our Father, My Father. My Father. 아버지에게서 받은 거예요. My Father. 지금 이 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좀 약간 까다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오실 적에 지상에 오는 과정에 있어서 육신을 입고 오는 과정에서 오는 과정이 우리가 좀 다릅니다. 우리는 필멸의 어머니, 예수님도 필멸의 어머니, 마리아는 같은데 마리아도 필멸의 어머니인데 부친 라인이 달라요. 우리 부친은 필멸의 라인인데 예수님께서는 불멸의 아버지 엘로힘으로부터 직접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육체를 입고 오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이 권능까지 부여받은 거예요. 권세까지 부여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쓸 수 있고 아버지처럼 행동하고 아버지처럼 말씀하실 수 있고 근데 아버지지만 실제로 누구예요? 누가 이야기한 겁니까? 아들인 예수가 이야기한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로 불릴 수 있는 교리가 세 개가 있다. 됐습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만물의 창조주로서 경전에서 뭐라고 호칭되어 있다? 하늘과 땅에 영원하신 아버지. 그래서 하늘과 땅에 들어가면 전부 아버지가 누굴 지칭한다? 예수님 아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어떤 교리가 있어요? 속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의 영적인 아버지. 그래서 거듭난 자들은 그리스도의 뭐가 된다?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성스러운 권능의 부여에 의해서 뭐가 된다? 아버지가 되는 교리를 해가지고 뭐처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버지처럼 말씀하시고 또 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쓰고 그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누구예요? 실제로는 아들인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시고 집행하신 겁니다. 이 세 가지 교리가 있고 예수님이 아들로 불리우는 이유는 지금까지 잘 알고 있는 대로 첫 번째는 어떤 이유가 있죠? 전세를 기준해 가지고 영으로서 몇 번째 칭을 받으신 분? 영적으로는 뭐가 되시는 분이에요? Firstborn, 장자가 되시는 거예요. 영의 자녀 중에 제일 먼저 치움을 받은 분이니까 만약에 그 계보로 보면 영의 자녀에 있을 적에 우리의 뭐가 되시는 분이에요? 큰 오빠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볼 적에는 장자니까 맏아들이 되시는 거고
아들이 되시는 거. 이게 혜정이 입장에서 보면 킁킁킁킁 오빠가 되는 거예요. 그죠? 현석이 기준에 없는 킁킁킁킁 형이 되시는 거. 두 번째, 지상에 오셔서 육적으로는 뭐가 되시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독생자가 되시는 거예요. 독생자. only begotten son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begatten은 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계. 유일하게 태어난 아들. 누구? 아버지 계통으로 그런 뜻이. 모친 계통을 할 때는 I was born in Seoul. born. 이건 모계 혈통을 이야기하는 거고. 부계를 쓸 적에는 요 독특한 형용사 역할을 하는 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only begotten son. 이건 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으로는 독생자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아들. 그래서 세 번째, 이 독생자로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뭐가 되신 거예요? 속죄하신 구속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가 되는 교리가 세 가지가 있고 아들이 되는 교리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아들이 되는 교리 첫 번째 뭘 기억할 수 있다? 영적으로는 장자, 육적으로는 독생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독생자로서 우리의 뭐가 되신다? 구속주가 되시는 거예요. 됐죠? 자, 지금 아베나다이가 이것을 자유롭게 지금 아주 아름답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여기 봐요. 여기 인간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거. 이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게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일의 목적이.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멸과 영생을 가서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업의 목적이 아버지나 아들이 똑같아. 예, 아버지나 아들은 인간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서 구원해가지고 하는 게 하나님 사업, 하나님 일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고 아들은 예수예요. 알겠어요? 여기 봐요. 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는 별개의 개체지만 인간을 구원해서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목적이 있어서 하나가 될 때는 이 두 분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원가드라고 부른다. 원가드라고 불러. 하나님 아버지. 예수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지만 이것은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와 동일 인물이 같은 거 아까 설명한 거 이거 아비나에 설명한 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 별개의 개체지만 언제 하나가 되느냐? 인간을 구원하는 목적과 뜻에 있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됐죠?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별개죠. 두 분이 별개 아닌가? 아버지 어머니 별개. 아버지 한 번, 어머니 한 번. 근데 두 분이 언제 하나가 되시죠? 별개 개체 아닌가? 여기도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별개의 개체지만 언제 원가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는 목적과 하나도 쓰죠. 같은 표현이에요. 목적이나 뜻이나 수단이나 방법이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원가드라고 써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됐어요? 그런 개념이 있다고. 우리가 그래도 몰몬경에도 그런 표현이 앞에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따로 어머니 따로지만 언제 하나가 되느냐? 언제 하나가 되죠? 두 분이? 자녀들 잘 되라고 할 때. 그때도 있지만 어때요? 낮은 편으로 우리 늦둥이 딸내미 말을 옮기면 자녀를 갈굴 때도 두 분이 하나가 돼. 어때요? 별개의 개체지만 일심동체. 그때는 서로 어떻게 휴전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건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그리스도도 인간을
영생과 불멸의 길로 구원하는 목적이나 뜻이나 수단과 방법이 두 분이 the same, 같을 때는 one God라고 불러요. 됐죠? 그런 하나님 부르는 개념이 있어요. 또 다른 하나님의 개념이 있는데 이건 조금 까다롭습니다. 설명을 한 번만 잘 들으면 돼요. 어떤 개념이 있는가 하면은 여기 나타나 있는 만물의 창조주, 거듭난 자 속죄의 아버지, 그 다음에 성스러운 권능에 부여한 아버지, 이 아버지가 실제로는 누구예요? 아들인 누굽니까? 예수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영적으로는 장자예요. 육조의 독생자예요. 우리 구속주가 되시는 이 아들도 누구예요? 예수 아니에요. 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이해가 되세요? 여기 세 가지 교리에서 아들이 아버지가 되는 이 아버지도 실제로는 누구예요? 아들인 예수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 밑에 아들이 되는 이유는 당연히 누굽니까? 아들인 예수 아니에요. 그럼 여기 있는 아버지도 예수고 아들도 예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같은 거예요. 이럴 경우도 원가드 해가지고 하나님으로 불리울 수 있는 두 번째 설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두 가지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걸 묘사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가 인간을 구원한다는 목적과 뜻과 있어서 하나님을 불린다는 개념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원가드, 이 예수도 하나님이고 아들도 하나님이. 그런데 앞에 불리었던 이 아버지가 실제로는 다 누구예요? 예수거든. 이 아들도 예수게 the same, 같은 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도 예수고 아들도 예수를 지칭하는 설명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저 15장 1절부터 봅시다. 여러분이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한번 보자고. 나중에 복천년 때 이건 논술 문제로 날 거예요. 1절부터 9절까지 아는 대로 구분하세요 하고. 알겠습니까? 자, 이제 같이 할게요. 같이 봐요. 자, 15장 1절부터 이제 아비나다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내려오사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라는 걸 너희에게 깨닫기 바라노라. 아비나다이가 이야기하고 있죠. 아비나다는 구약의 인물이에요, 신약의 인물이에요? 아비나다는 구약의 인물입니까, 신약의 인물입니까? 구약의 선지자예요.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면 그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 맞네.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여호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아비나다는 지금 어느 땅에 있는 거예요? 미대륙에 있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은 어느 백성의 또 하나님은 돼요? 몰몬경의 니파의 백성 하나님은 돼요. 앞에 봐요. 같은 거예요. 땅만 다른 거예요. 예루살렘을 기준한 동방북에서는 이스라엘에서 구약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우지만 아비나다가 있는 미대륙에는 몰몬교의 하나님, 두 분이 어때요? the same, 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려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내려온다. 왜 내려오는 거예요? 왜 내려오냐고. 자기 백성을 구속해 속죄하라고 오시는 거예요. 따라서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 2절 봐요. 2절. 자, 거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된 거고. 그가 육체로 거하심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들을 불리우지는 요 세 가지 가르치냐. 이거 ABC로 합시다. 그래야 또 여러분 이해하기가 빠를 거예요. 이거 A로. A, B, C. 그리고 여기는 기억, 니은, 디귿이네요. 기억, 니은, 디귿. 그러면 여기 공부하고 있는 2절. 육체로 거하시며 하나님 아들이 되는 교리 몇 번째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번호를 매기자. 이건 1번이라고.
1번, 여기는 2번. 그 2에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2의 B의 교리에 설명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알겠습니까? 뒤에부터 봐요. 뒤에부터. 육체를 아버지 뜻에 복종시키셨으므로 아버지와 아들이 되시나니. 근데 육체를 아버지 뜻에 복종시켰으면 이 아버지는 누굴 이야기해요? 여기서 육체를 아버지 뜻 할 때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거는 이제 엘로힘이 되는 거예요. 엘로힘이 돼요. 이것은 이제 여기 적어놨네. 아들은 이제 구약 용어는 아니고 적어놨네. 됐죠? 자, 그다음 거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이제 아버지와 아들 이 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건 이제 선지자 아비나다가 설명하는데, 자,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었으므로 인하며. 그러면 아버지가 되는 일본의 기억, 니은 두 중에 몇 번째 교리를 설명하고 있다? 침착하게 다시 봐요. 거기. 아버지인 것은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었으며, 일본의 아버지를 불리우는 기억, 니은 두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가? 어디에 해당돼? 디귿에 해당되는 거예요. 맞았어요. 성스러운 권능에 의해서 아버지가 되는 교리를 설명한 거예요. 됐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일의 뒤의 교리를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들인 것은 육체로 인함이니 이제하여 아버지도 되고 아들도 되나니. 아들인 것이 육체라는 건 이에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B를 다시 반복 설명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해석이 잘 됐어요. 그런데 사절은 쬐깐 그래. 사절 봐요. 그들은 한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사절에 그들은 한 하나님이시라는 건 아버지와 아들이 한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불리우는 여기 봐요. 여기는 가라고 그래. 요건 가라고 그러고 요건 나라고 그래요. 나. 그죠? 여기 봐요. 하나님으로 불려주신 교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잘 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되는 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고 아들은 예수인데 딱 경우가 한 가지. 인간을 불멸과 영생을 해서 구원한다는 목적이나 뜻이나 수단에서 하나일 때는 아버지와 아들가 다 하나가 되는데, 위에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밑에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 교리가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위에 있는 아버지도 예수고 밑에 있는 아들도 예수예요. 두 분이 같은 원과 아들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두 번째 나의 교리예요. 그러면 지금 아비나다가 이야기한 4절의 그들은 가의 원가 돼요? 나의 원가 돼요? 가다. 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 봐요. 위에 3절 보면 아버지인 것은 그러네. 이건 내가 잘못 설명했다. 혜정이가 맞네. 그러네. 아버지인 것은 뭡니까? 여기 성스러운 권능에서 아버지 교리가 된 거 아니에요. 4절 봐요. 4절. 혜정이가 잘 이야기했네. 여기 지금 3절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요 디귿의 교리를 이야기한 거고, 아들이 된 건 뭘 이야기한 거예요? 요 B를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요 아버지도 뭐예요? 아들이고, 여기야 육체로 된 아들도 아들이니까 하나로 설명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요. 그러면 아버지로 불리운 자도 예수요, 아들로 불리운 자도 예수니 같은 하나님이시라. 똑같은 그 교리를 설명한 거예요. 잘 설명했네. 이거 이해하려고 되면 혜정이는 교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 거고, 아직도 이해가 안 간다고 슬퍼하시지 말 것. 알겠어요? 자, 뒤에 또 봅시다. 또 봐요. 4절 뒤에 보면 참으로 하늘과 땅에 영원하신 아버지니 아들이 아버지를 불리는 몇 번째 교리를 이야기한 거예요? 일의 기억을 이야기한 거예요. 일의 기억을 이야기한 겁니다. 5절 봐요. 또 이같이 육신이 영에게 곧 아들이 아버지에게 복종하여, 거기 또 나오네. 하나님이 되자. 그죠?
마음에 안 드셔도 할 수 없습니다. 선지자가 설명하니까. 여기 육신은 누굴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뒤에 영이 있죠? 이 영은 뒤에 뭘로 되어 있습니까? 문장을 바꿔 써서 선지자가. 영은, 육신은 아들이라는 걸 설명했고, 영은 뭘 이야기했어요? 아버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아버지는 누굴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여러분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7절 맨 끝에 봐요. 7절 맨 끝에 보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의 뜻은 아버지의 뜻을 삼기운구합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따라서 5절에 나와 있는 육신은 아들이고 영은 아버지의 뜻인 하나님 아버지를 지칭하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선지자가 문장을 바꿔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영은 아버지의 뜻을 비유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뜻이 뭐냐? 아들이 육체로 온 거는 속죄하도록 하는 게 아버지 뜻이거든. 그래서 그걸 영어로 묘사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 아들을 속죄시키는 아버지 뜻을. 그래서 영이라고 묻은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다시 바꿔 쓴 거예요. 육신이 영에게 곧 아들이 아버지의 복종하여 하나님이 되다. 이때는 어떤 개념이에요? 가의 원가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 교리를 모르면 이거 해석하기가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아까 4절에 그들을 하나님이라는 건 나의 원가 아들 이야기인가. 아버지도 아들이고 아들도 아들인 교리를 설명한 거고 5절에 하나님은 여기를 설명한 거예요. 인간을 구원한다는 목적과 뜻에 의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 이때는 하나님 아버지 뜻이고 아들은 그 뜻에 순종해 속죄하신 거예요. 그때의 원가 아들 이야기한 거예요. 이때 원은 구원한다는 목적과 뜻에 의해서 같다는 뜻이고 이때 원은 아버지나 아들이 똑같은 예수라는 뜻이. 이런 교리문을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가도 너무 좌절하지 말아요. 너무 좌절할 거 없어. 앞으로 또 두고두고 얘기 아닌가. 하나 더 고민해 보자고. 8절 9절 한번 봐요. 8절 9절 봅시다. 봤어요? 8절 9절 여기까지만 오늘 설명할게요. 아무래도 혈색들이 안 좋아가지고 오늘 8절 9절만 설명할게요. 자 여기 봐요. 이같이 하나님은 사망의 줄을 끊으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를 얻으사 아들에게 사람의 자녀들 위에 중재할 권능을 주시나니 그는 하늘에 오르사 자비의 심령을 지니고 사람의 자녀에 대한 긍휼로 충만하사 그들과 공의 사이에 서시고 사망의 줄을 끊으시고 저들의 죄악과 저들의 범법을 친히 짊어지시고 그들을 구속하사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키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8절에 하나님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보면 뭐가 나와요? 아들이 나오죠. 그죠?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들에게 뭐 했습니까? 속죄를 통해 가지고 중재할 변호인으로 세웠다는 걸 묘사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아베나다의 설명을 보면 여기 아들은 예수가 맞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육체로 와서 속죄하는 게 맞고 그래서 어때요? 나중에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지고 우리의 변호인과 중재되는 아들이 맞거든. 그런데 8절에 첫 줄에 오는 하나님을 주의 있게 보자 그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망의 줄을 끊으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를 얻으사. 아니 사망의 줄을 끊으시고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신 분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은 아버지로 불리우는 어떤 교리를 지금 아버지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가 중재자로 너희들의 변호인으로 세울로 그를 속죄케 하였느니라. 그죠? 지금 아버지가 이야기한 게 맞잖아요. 지금 8절에 하나님은. 그런데 내용은 어떻게 돼 있어? 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뭐 하셨다는 거예요? 속죄의 줄을 끊으시고 사망을 이기고 승리를 얻어. 이건 누가 한 거예요? 아들이 한 거예요. 그러면 앞에 봐요. 이걸 찾아내면 오늘 저희들의 교리를 이해한 거고 이게 못 찾아내면 집에 가면 안 돼. 이해할 때까지 여기서 있어야 된다고. 신음소리가 나오는 거 한번 해보소리.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은 기역, 니은, 디귿 중에
디귿에 해당하는 교리를 설명한 거예요. 아버지처럼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행동한 건 뭡니까? 속죄하신 거예요. 속죄하신 건 누구예요? 아들이거든. 근데 아들이 한 거지만 지금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인 양, 아버지 이름으로 직접 이야기하는 아버지를 불리고 세 번째 교리를 설명한 거예요. 여기. 됐습니까? 그럼 여기는 하나님도 아들이고 아들도 아들이에요. 이런 교리를 모르면 우리 그리로되 용벼천까지 월인천강지국이라고. 됐습니까? 여러분 유인물에 깨알같이 주석을 다 달아놨어요. 그래서 읽어보고 이런 교리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으면 여러분 신에 대한 교리가 아주 자리가 잘 잡힌 거예요. 오늘 아주 공부 많이 했습니다. 이게 쉬운 교리가 아니에요. 이것을 자유자재로 적용할 수 있을 적에 경전을 아는 열쇠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거 유인물에 좀 더 자세하게 적어놨으니까 좀 더 들여다보시고 연구하고 혹시 그래도 의문점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복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제 우리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빙산의 일각이라고. 모처럼 이런 아름다운 선지자의 가르침과 회복된 복음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그분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고 속죄를 통한 그리스도 믿는 신앙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력이 더 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겁니다. 아멘.